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들을 가시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이 되었던 대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충분히 이들이 마음에 먹으면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 전에는 그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그 모여든 무리들과 칼로 대적을 하려고 하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주께서 가신 길들을 막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다 도망을 하였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공회 가운데 잡혀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 이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는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느냐면 이 베드로가 멀찍이 들키지 않게 따라갔다는 거죠. 아마 호기심에 따라간 것 같고, 여기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것과 동시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 큰 또 능력을 보여서 그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다 감동과 감화를 받고 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그냥 죽으실 것인지 궁금해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 이제 59절 60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이제 죽이려고 증거들을 찾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는데 생각지 못하게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표현하는 답정너라는 표현이 있죠.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죽일 결심을 정해놨어요. 미리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막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 그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거짓 증인들이 한 명씩 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둘이 연결시키면 뭔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왜 그냥 한 명씩 세워서 거짓이라고 하고 죽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2명, 3명 이상의 증인이 동일한 증인이 나와야만 그를 칠 증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증인을 세워서 서로 말을 조작하고 맞추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짜고 치려고 해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결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밝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이들이 아무리 짜고 서로 입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죄는 발견되지 못하도록 발견될 수가 없죠. 원래 없으시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쟤가 나쁜 애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저녁에 말 맞춰서 시간까지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날에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일에서 또 그런 거짓 증거를 가지고 또 형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러한 일들이 성립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죄를 못 찾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61절 보면 60절 후반부에 이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거짓말 했다는 거죠. 거짓말. 다른 걸 이제 엮으려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다. 거짓말로 계속적으로 예수님 했던 말을 증거해서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라고 했는데 그 말조차 맞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면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의 죄를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앞에 이러면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이것은 뭐에 속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러나 내가 이것이 무너진다고 새롭게 짓는 것은 이런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기에 요즘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는데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은혜와 영광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지명하지만 그 안에는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님의 몸된 그 성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있는 교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부터 11절에 9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물,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한테 주면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그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죄사함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방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예배의 방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대제사장이시며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지? 라는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 증거로 삼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어쨌든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찍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이제 자기끼리 못 찾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 나오는 말에 또 잘못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늘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보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너희들도 믿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을 것이냐? 믿지도 못할 거면서 왜 물어보느냐? 그러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나는 이제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말은 듣지 못하고 오늘 보면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증인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말 맞춰서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말꼬투리를 잡았다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다 한 통 속인데 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아니 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도 이게 없다가 증인들을 찾지 못하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죽인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자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자 늘 계속적으로 거짓 증인과 증거들을 내세워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그 제목이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 못하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죽일 결정만 해놓고 어쨌든 죽이려고 몰아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능력이 많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이 공생의 사역할 때 기적도 베풀고 자기들이 잡지도 못하고 막 이적도 베풀어서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기들한테 잡혀 있잖아요. 잡혀서 자기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 능력이 다 사라졌나? 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얼굴 씌워놓고 내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런 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억울해했겠죠. 누가 나를 좀 음해만 해도 막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인데 막 이렇게 형벌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만으로 이렇게 박해를 당한 얼마나 우리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새로운 다른 민족을 세우면 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것이고 자기의 모든 억울함, 고난, 핍박 모든 것을 다 겪어야만 그 겪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없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거, 우리가 해야 할 거,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억울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또 다른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배들 얘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뭐 불에 물에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던 이유 그 경주를 하며 걸어갔던 이유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손해, 억울함,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는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날 그날에는 결판이 날 거지만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잘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도 견딜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가 몰래 호기심에 결말을 보기에 따라온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칼빈 목사는 잠깐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밝은 거울이고 우리도 늘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 척 없는 척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많이 졌지만 여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좋은 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개인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교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으로서 걱정과 염려를 품고 있는 자들을 교훈하는 것과 넘어진 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통해서 힘을 더해주는 것에 대단한 유익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유익을 주는 예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69절부터 74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도 그때 갈릴리에서 다 불렀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아니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아닌데?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의 고향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죠. 나사렛. 거기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나 절대로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나 맹세한다. 나 하늘과 땅 맹세한다. 이렇게 그냥 호언장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호언장담 그대로 나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다는 거. 너 부산 사람이잖아.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알겠던데? 뭐 표현 뭐 있죠?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나 그쪽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뭐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부인했죠. 두 번째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밝혀지면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잡혀서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형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뭐죠? 이걸 탄핵 뭐 때문에 계엄
계엄 종사자. 그 계엄 좀 도우면 적어도 5년, 10년. 이거를 안 하려고 서로 또, 잘못됐다. 나는 뭐 거기에 참여 안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베드로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도 어떻게 잡혀가서 죽게 될까봐,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될까봐, 자기가 사랑했던 선생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알지 못했는데, 뭐요?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이거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그 말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고, 그 맹세한 바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쌓으면 쌓을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모든 전쟁에 늘 참여하다가 어느 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 성에서 좀 돌아다니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왕이니까 데리고 오라 해서 간음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간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이가 생겼다. 임신을. 그럼 임신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수치가 되고 자기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그 아내와 다시 동침해서 이것이 마치 다윗과 맺은 나이가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오랜만에 자기 집으로 왔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같이 온 병사들과 함께 밖에서 그냥 그것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집에 안 들어가니까 다윗의 마음이 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장으로 보냈는데 가장 치열한 곳, 전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빨리 쉽게 죽을 수 있는 곳을 보내서 그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너희들 같이 들어갔다가 걔가 제일 앞에 나가면 뒤로 좀 빠져 있어라. 뭐요? 얘 죽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하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거죠. 전쟁에 패하게 되면 장수는 왕에게 보호할 때 얼마나 두렵고 없겠습니까? 내 실수로 패한 것이 아닌가. 어떤 장수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 전에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장수가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 일을 다윗이 용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요?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왕국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자신의 그 간음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까지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셨죠. 그런데 비유로 경고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죠? 어떤 한 부자가 그 동네 유지예요. 제일 부자가 소도 많고 양도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손님들, 나그네, 그 유대인들은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니까 나그네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옆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양을 억지로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니 그 나쁜 놈이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 거 그냥 대접하면 되지 왜 그 연약한 자들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처럼 흥분했죠, 이 사람들. 그 나단 선지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3번 부인한다는 말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 한 말씀이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나중에 75절에 나오겠지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 무슨 얘기가 돼 있냐면 둘째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미리 유산을 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죠.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거예요. 아버지 죽는 건 상관없어. 난 돈만 받으면 돼 하고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쓰고 결국은 그 돈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좀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인생 살아서 뭐 하겠어? 요즘 하는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때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뭐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고 했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6월절 잔치할 때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같이 가룟 유다가 손을 넣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너가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나가서 그 일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났을 때도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얘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탕자와 같이 실수하고 죄가 많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된 모습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부끄럽고 죄스럽고 실망스럽고 정죄감이 들지만 그때 울며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탕자가 그 모든 돈을 다 쓰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근데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아들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탕자와 같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에게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한편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한편 강도도 이렇게 됐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늘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며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늘 우리보다 앞서서 여호와 일에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